오늘 내용은 여리고 성벽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인데, 먼저 이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의 어떤 속담이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배는 부잣집 며느리가 깎아야 하고 사과는 가난한 집 며느리가 깎아야 한다. 이게 꼭 사람을 차별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배는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부잣집 며느리는 이게 쉽게 이제 콱콱콱 깎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떫은 부분들이나 딱딱한 부분이 없이 깎을 수 있고요. 가난한 집 며느리는 아낄 거 아니에요. 사과는 얇기 때문에 얇게 깎아야지 이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로 일하실 때도 있으시다는 것이죠. 즉 이것들을 두고 혹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두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이겠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 일이시고 매우 쉬운 일이시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받는 존재 혹은 보게 되는 인간들이 보았을 때는 야, 놀랍다, 초자연적이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생각할 때 이 사건에서 놀라야 될 부분은 무거운 성벽의 위용과 무게가 아니라 아주 쉽게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이 위대하시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들어오고 나가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 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가니까 굳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옹성이었는데 문까지도 꾹 하고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놀랍게 건너서 약속된 땅에 들어갔으면 여리고가 당연히 문을 활짝 열고 죄송합니다 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도 반드시 넘어가야 할 여리고성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은 살짝 피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화친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앞에 성이 보이면은 꼭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 싸우고 지나가면 뒤에서 뒤통수를 칩니다. 보급이 끊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리고성에 다다르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 상황에 놓아두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혔던 이유는, 여리고성이 문이 닫혔던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비난, 핍박,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세상에서의 단절감을 느낀다면, 혹은 갑자기 관계가 좋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됐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놀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다가오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하고 놀라고 그걸로 인해 몸을 가리게 됐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함은 자기 행위들이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네, 빛이 다가가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또한 동일했죠.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이도 있겠지만 그 빛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어서도 선택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긍휼도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됩니다. 즉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긍휼을 얻을 것이겠지만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오니까 어이구 깜짝하고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 예전에 리우 더튼 선교사님이 그런 예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겨울쯤이 되니까 이제 더울 때에는 옷을 가볍게 입고 있다가 겨울 옷을 꺼낼 때가 되어서 집에서 보니까 겨울 옷이 작년에 깨끗하게 정돈을 한 옷이라고 생각되어서 커버를 이렇게 벗기고서 옷을 입고서 밖에 나갔는데 집이 아니라 햇살 밖에 있는 밝은 빛에 나오니까 어이구 옷이 입고 나갈 옷이 아니었다 하시면서 그거를 당장 가지고 와서 옷을 바꿔 입고 나오셨대요. 즉 밝은 빛이 다가오면 사람의 양심이 못 견딜 수도 있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물러서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 하나님께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한 경우는 우리가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빛의 역할이었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빛의 역할로 세상에 있어서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고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거절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갔을 때 여리고 성은 아쉽게도 스스로를 물러나고 문을 닫고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즉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성 전략이 무엇인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지니라. 너는 6일 동안 그리할지니라. 또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순양의 뿔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들이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고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높고 장대하게 위험 있는 성이라면은 뭔가 현대 같으면 현대 아니죠. 예전에 같으면은 공성무기라든지요. 활이나 투석기 같은 거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들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얼음장을 놓겠습니까? 너희 문이 안 열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침묵과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어떤 계략이냐 완력, 어떤 우리 방법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네팔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때를 생각할 때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는 주님께 여쭤보자, 그것이 그 마음에 들었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 가운데 카운셀러라고 하시잖아요. 그 상담해 주신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하시고 어려움 여기신다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세상에서 가장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 상담해 주신대요. 저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기 전에는 이거 뭔가 이렇게 어떻게 네팔에 가서 해야 될까, 좀 깜깜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하루는 말씀을 그 이사야서 말씀을 적어놓은 것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카운셀러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주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지 간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네팔을 생각했을 때 또 하나 생각했던 것 하나가, 이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되겠다. 뭐가 선교사가 오면은 리버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가면은 백만장자주한대요. 뭐가 없는데도 없고, 제가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공항에 가는데 중간 그 바꿔야 되는 공항에 갔는데 리오더튼 선교사님이 1달러도 없어가지고 거의 울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손에 악수를 하고 하더래요. 손에 100달러 지폐가 있었대요.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하시고.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오시던 분들 정말. 근데 저 또 생각했을 때 내가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필요들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되겠다. 내 이름으로 하거나 내가 뭔가 물건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쪽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방법을 항상 좀 강구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잘 싸워가지고 땅 해가지고 달려가서 막 성벽을 넘고 화살을 쏘고 돌을 던져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들이 잘 싸웠다면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혹은 주변 민족들이 생각했을 때 저 민족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야,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생각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스타트를 여리고성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귀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것들을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믿음으로써 얘기를 하고 뭔가 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상담해야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왜 사람을 수에 넣어야 하겠냐,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죠. 그의 어떤 능력이 코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일들에 대한 선택이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분께 이 일들이 있음을 소망하고 이 일들을 이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다양한 전략이 있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님, 그런데요, 압니다. 믿음이 이김을 압니다. 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 또한 그랬었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에도 그처럼 어떻게 그 상황들이 넘어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건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데 있어서 믿음의 순종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무언가 큰 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 나가는 것을, 그러함으로 성벽이 무너지기를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나왔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생각했을 때,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주님과 침묵하며 동행함으로 6번을 돌고 마지막 때 기쁨으로 환호해 주실 것을 믿고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혹여나 이런 방법, 믿음의 방법들을 원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그치고 주님과 이전에 걷던 것처럼 여전히 계속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땅에,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리고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땅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의 아름다운 야자수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일 따먹겠구나 생각해 보시며 함께 그 아름다움을 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높은 성벽을 우리가 무너뜨린다 말씀하셨을 때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이게 정말 넘어갈까 여긴다 하더라도 6일만 지나면 혹은 7일째 크게 외치기만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입김에 모든 것이 날아갈 종이장과 같이 무너질 모래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겠죠. 이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과학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믿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여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세상의 것보다 더욱 뛰어남을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세상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듯이 그들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듯이 이 믿음에 대한 것이 하나님과의 연관점에서 이것이 은혜이자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이 은혜이자 믿음으로서 배우게 되었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와는 다르게 나의 행위로서 성취로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결단이 은혜이자 믿음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을 생각하듯 이 믿음으로써 이 일들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순종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침묵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방법이라 말해요.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며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되고 싸움을 걸었으면은 말로 눌러버려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에서는 이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6일 동안은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이 응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우리의 삶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방법들로서 뭔가 하나님을 변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배웠고 세상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에 대해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세상과의 대척점에서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때는 잠잠하고 주님이 주실 승리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잠잠히 돌아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너질 여리고성이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또 7번째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이 도시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뭔가 외친다 하더라도 이 외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승리로 외치게 되니까 주님이 정말 주셨어요. 우리는 한 게 없었어요. 동행하고 침묵하였는데 주님이 정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 은혜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 날 한 바퀴 7번을 돌고 소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비교한다면 그게 무슨 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높고 무거운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시고 만드신 분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리고성은 바닷가에 세워진 하찮은 모래성과 같으며 전능자의 스치는 발길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작은 것이라는 것을, 즉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을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하여 성벽을 높게 쌓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고는 한순간에 주님의 입김과 같이 무너질, 한순간 주님께서 주실 성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은혜로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은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손 너비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나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최상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성벽이 얼마나 높고 아름답고 최상으로서의 사람의 수고를 다하여 기교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헛되게 주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왔을 때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를 짜내어 만든다 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로서 높게 두꺼운 성벽을 두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위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의 소문과 찬미가 세상을 덮는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은 해가 뜨면 녹아져 버리는 만나와 같이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녹아버릴 만나, 즉 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 여호수아기 2장 11절이나 5장 1절에 있는 부분, 혹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몇 번 더 나오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녹아져 버리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즉 어둠이 있다가 햇살이 왔을 때에는 녹아져 버리는 만나로서, 만나처럼 마치 자기네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적인 것인데 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처럼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것들은, 사람의 수고는 무너지고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끔찍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거룩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적으로 음란의 죄, 즉 하나님이 아닌 이 이교도 신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 또한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있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 나눠서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삶이 두 가지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판단이 다가온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거절할 것인가 혹은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귀중함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회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쉽게도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이 다가왔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귀중한 긍휼은 아름답게 꽃피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긍휼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전령들을 숨겼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라합을 두고 창녀라고 말했을 때 중의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이것이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라합의 모습을 보건대 그녀가 진짜 창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였으니까요. 또 외부 사람들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조차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지 아니한, 또한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로서 생각한다면은, 즉 창녀로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다는 것, 영적으로는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과 영적인 교제로서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하죠? 예수님이 신부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죠. 신랑이 되시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나 이스라엘이 신부로서 설명하십니다. 아름다운 관계로서, 사랑으로서, 연합으로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한 다른 존재와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두고는 하나님은 원래 경배받아야 될 이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다른 대상에 대해서 피조물이 마땅한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는 그들이 창녀짓을 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성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이 홀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워하였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부응시키시고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면서도 기존에 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로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쓰게 하시고 그에게 나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런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분명 그건 사실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하지 않고 용납하지 아니하는 구별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그러시는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높고 홀로 이렇게 떠 계시는데 high and lifted up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모습은 모든 것보다 높으시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도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자신 스스로의 공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것이 서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용납되어지고 하나로 안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뛰어나시기 때문에 긍휼이 뛰어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의 긍휼이 뛰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정열병제 같은 사람도 먼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지만
더러운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모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다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해 보이고 거룩한 모습의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자리가 교회라면 한마디로 딱 카톨릭일 것입니다. 뭔가 그잖아요. 뭔가 이렇게 행위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가득해야 되니까요. 근데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탈리아 시칠리 쪽 이렇게 갱들 영화였죠. 뭐였죠? 대부 보면은 다들 막 맨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총을 쏘고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이는데도 자기 딸인지 손녀인지 세례식에 가요. 막 이게 카톨릭에서요. 막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종교성은 사람의 마음을 치장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거룩해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는지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항상 힘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바라보았을 때, 혹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어이구 저런 사람도 들어왔나? 여기신다면 놀라시면 안 되셔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모으셔서 변화하여 새 사람 만드시고 자신의 자녀들로서 함께 형제 사랑을 이루며 찬양하며 경배를 누리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에는 두 가지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은혜로서 변화받아서 주님께 대한 영광을 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형제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말했던 이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으로서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주님께 대한 경배를 드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어떠한 누구도 내쫓지 아니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람도 용납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형제 사랑을 배우며 이게 실천되어지며 정말 마지막 때의 빛이 나는 세상의 빛과 정말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최소한 빛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긍휼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들은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쉽게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 비치기에 빛으로서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대상이 당신임을, 우리 눈앞에 있는 당신임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